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바보들입니다. 민수기는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이 이방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그러니까 주술이죠. 이런 것들을 비웃고 있죠. 민수기는 상당히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추리질 않고 막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이 숭배하고 있고 이방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힘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이 발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죠. 앞서서 27절에 보시면 이제 나귀가 발람 밑에 엎드렸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발람을 태운 채로 엎드린 거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런데 그걸 보고 발람은 막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이제야 본 거죠.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발람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도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눈도 밝혀주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시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자기 주인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입니다. 발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주셔서 주술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대화, 소통이 가능했던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귀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발람이나 나귀나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나귀와 발람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어찌하여 나귀를 3번 때렸냐? 막 그냥 마치 나귀와
발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누가 이깁니까? 그 재판에서 나귀가 이깁니다. 그러면서 나귀 덕분에 너 살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나귀가 발람보다 더 지혜롭다. 지혜로운 나귀와 어리석은 발람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발람은 나귀보다도 못한 바보입니다. 34절 35절 보시면요. 발람이 돌아가야 되면 돌아갈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겁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하지만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하라는 말씀을 다짐을 해 주시면서 보내고 계십니다. 겁을 잔뜩 집어먹고 여행을 포기하려는 발람에게 발락이 보낸 자들을 따라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람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발람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이 악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알게 하려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저주하기 원하는 능력자들, 지식인들 이런 존재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부분이죠. 발락이 발람을 맞이하러 옵니다.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 즉 모압의 그 북쪽 경계선까지 와서 발람을 맞이하면서 왜 처음부터 안 왔냐면서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오기는 했는데 뭘 말할 능력은 나는 없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바보들의 만남입니다. 발락은 나귀보다 못한 그 발람 맞이하려고 국경까지 나와가지고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 합니까? 자기가 발람을 높여서 존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발람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주술사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왕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술사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도 자기는 뭐 대단한 능력이 있냐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이제 높여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보죠.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발람은 발락보다는 조금 나아 보입니다. 발락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해줄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겁을 잔뜩 먹었으니까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포기는 안 해요. 발락이 이거 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 가자 그러면 저기 가고 여기 가자 하면 저기 가고 따라다녀요. 바보입니다.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39절부터 41절은 사실은 내일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기럇 후솥이라는 데 가서 대접하고 그리고 바알의 산당이라고 번역된 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끝을 이제 보는 이야기인데요. 기럇 후솥이라는 이 도시는 이름 자체가 길들의 도시라는 곳인데 여하튼 이곳에서 이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대접을 잘 받고 이제 바알의 산당으로 갔다 오는데 좀 번역상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41절 번역이요. 바알의 산당들입니다. 바알의 산당들이 모여있는 어떤 곳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는 바하모트 바알인데 바하모트 바알에 가서 이제 그 저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스라엘의 진영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라고 이제 41절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끝 부분을 봤다 이거예요. 이 바하모트 바알이라는 곳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시면 이제 23장의 13절에 보면 이제 일부를 보게 되고 27절, 28절 보면 전체를 다 보게 되고 그래요. 이제 이것도 3번 보고 3번 축복하는데 이 3번이 좀 더 이제 처음에는 변두리만 보였다가 그리고 좀 이따가 일부를 보고 그다음 다 보고 이렇게 좀 변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이런 바알의 산당들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준비해 갔지만 정작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선포됐다라는 이야기가 내일부터 나오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이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스라엘을 해칠 수 없다. 그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가 이 발락과 발람을 이름도 좀 비슷하죠? 뭐 더맨 더먼가요? 이런 식으로 등장시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비웃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주술사나 불러와가지고 저주나 하고 있는 주제에 자기가 뭐 능력 있는 것이냐, 자기가 그래도 곧 죽어도 왕이라고.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 무능한 바보가 나귀보다 못한 주술사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들이 도모가 성공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려는 자들의 본질적 모습이다 이겁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흔들려는 세력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바보들의 행진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교회 바깥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부적 공격이 교회를 무너뜨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회는 내부의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세상은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낮추려고 해도 결국 저들이 도모는 바보들의 행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은 행위들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모습 우리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